수요 오전 예배 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혹시 깜빡하셨던 거 없으셨나요? 집을 나오면서 가스밸브를 잠갔는지, 아니면 화장실 불은 켜놓지 않았는지, 또 물은 틀어놓지 않았는지, 또 열쇠는 챙겼는지, 차키는 챙겼는지, 또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은 두고 오지 않았는지. 저도 가끔 바쁘고 긴급한 상황이 있다 보면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서 내가 핸드폰을 도대체 어디다 뒀지? 빨리 찾아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들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쁘고 긴박한 상황을 맞이하다 보면 내가 알던 것도 깜빡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고 깜빡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체크리스트, 문 앞에 그것을 차키는 챙겼는지, 가방은 챙겼는지, 스마트폰을 챙겼는지를 적어놓고 그것을 매번 본다면 우리 뇌에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자극이 되면 그 뇌가 그것을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적어놓고 기억한다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노력을 통해 뇌에 저장을 하고 그 건망증이 생기지 않거나 까먹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고난을 마주했을 때 말이죠.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마주하다 보면 예수님의 존재를 까먹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과 베드로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고난 중에 주님을 잃어버렸는지, 또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겪기 전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 속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빈들에서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정오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말이죠. 해가 저물어 가자 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식사를 해야 했는데 그곳은 마을이 아니라 들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얘기했습니다. 주님, 사람들을 보내서 주변 마을에 먹을 것을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은 주님을 보기 위해 무작정 따라왔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저녁을 해결할 먹을 것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벳세다 마을은 아주 작은 규모였습니다. 벳세다 인구가 2~3천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고, 또한 당시 계절은 먹을 것이 부족한 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잔디밭에 있는 사람을 성경에선 5,000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들 잘 알고 있듯이 가정의 대표격인 성인 남자만을 계수하는 유대인 문화에 따라서 그 5,000명을 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그 인구가 2만 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벳세다 인구는 2~3천 명밖에 않는 작은 도시였고, 겨울을 맞이하는 봄으로 보릿고개, 우리가 옛날에 겨울에서 봄이 넘어갈 때 먹을 것이 없었던 그 보릿고개 했던 시기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밥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들판에 있는 인원은 2만 명이었고 근처에 있는 마을은 2~3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벳세다 마을, 그리고 봄으로 넘어가는 보릿고개였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지 제자들은 고민을 했고 그것을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대뜸 제자들에게 그저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은 한 어린 소년에게서 받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음식은 밥과 김치와 같은 것처럼 그들에게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었죠. 예수님은 이런 가장 기초적인 음식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12바구니가 차고 넘칠 만큼 아주 배부르게 말이죠.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메시아의 시대, 다시 말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자기 조상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만나라는 선물이 또 한 번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음식을 통한 기적은 구원자를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
엘리야에게는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먹였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광야에서 떡 20덩이로 100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임으로써 자신이 누구이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자들은 이 기적을 직접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우리를 억압 속에서 구원해낼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금 강하게 할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말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다시금 우리의 나라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힘과 생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모아 적군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무찌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바람이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가셨던 것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태워 갈릴리 호수로 보내셨기 때문에 어느 때와 다름이 없이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들에게 배는 아주 친숙한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제자들 중 절반 가까이가 바로 어부였으니까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그 순간에는 아주 잠잠하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다들 잘 알고 있듯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닌 호수입니다. 도대체 호수에 얼마나 심한 폭풍이 몰아쳤길래 목숨을 잃을 만큼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일까요? 갈릴리 호수의 상황과 지형을 보면 그것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는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지중해가 있는 서쪽에서 불어와서 저렇게 동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따뜻한 바람이었고 저기 어두운 산, 북쪽에 있는 산이 헬몬산인데 이 헬몬산은 높은 산이었고 눈이 아직 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즉 서쪽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 북쪽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찬바람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기는 아까 오병이어 기적 때 보았던 것처럼 잔디가 자라나는 시기였습니다. 즉 헬몬산 고도가 높아서 정상위는 아직 눈이 남아있었기에 찬바람이 내려오고 있었고 지중해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호수에 폭풍이 생길 것이었던 걸까요? 이것을 과학적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 찬바람은 아래로 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따뜻한 바람은 위로 가려는 습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히터를 틀면 아래는 추운데 이 윗공기는 따뜻해서 우리가 건조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찬바람은 아래로 가고 따뜻한 바람은 위로 가는데 이것이 그냥 평지였다면 그냥 찬바람은 찬바람대로 아래로 나아가면 되고 따뜻한 바람은 따뜻한 공기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지형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 이 입체적인 구조인데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여기 위를 보면 저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기를 좀 더 확대해 드릴 텐데 이렇게 확대하면 이게 보시다시피 저 호수 지형이 이렇게 바구니처럼 파여 있는 곳입니다. 즉 평지였다면 찬바람이 그냥 지나가고 따뜻한 바람이 위로 지나가면 되는데 이 바구니다 보니까 바람이 아래로 솟구치고 따뜻한 바람도 솟구치니까 이게 뒤섞여서 찬바람은 아래로 가려고 하고 따뜻한 바람은 위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뒤섞이다 보니까 이 바람의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지형이 이렇게 깊게 파여 있어서 바구니다 보니까 이 바구니에 바람을 헤어드라이기로
바람을 넣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바람은 아래로 가고 따뜻한 바람 위로 가는 게 이게 막 뒤섞이다 보니까 이 호수에 큰 바람을 일으키고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서 이 파도가 2, 3m가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의 있는 낮은 자리에서부터 여기 스크린이 있는 높이까지가 약 2, 3m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호수에 저 정도 높이의 파도가 일렁이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러한 파도를 마주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큰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게 되었던 것이니까요.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처음에 아까 사진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바람적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다가 이 큰 폭풍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면은 자신들이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두려움이 자신을 덮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10여리는 이 동일 본문인데 마태복음에 오늘 읽은 동일 본문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10여리쯤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 큰 폭풍을 마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여리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5.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전체적으로 가로질러 가는 거리는 6.5km에서 8km 정도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면 이 거리는 곧 도착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그 시각이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경은 새벽 3시에서부터 6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장 어두운 새벽,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도착지를 곧 남겨두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폭풍, 자신들이 죽을 것 같았던 그 폭풍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폭풍을 마주했을 때와 지금의 현저하게 다른 상황은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있었고 지금 우리의 배에는 예수님이 없단 것이었습니다. 도착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폭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았고 이전과는 같이 바람과 바람을 잠잠하게 할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파도에 휩쓸려서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제자들의 두려움은 바로 유령이란 존재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당시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였고 그들을 단숨에 삼킬 듯한 파도가 넘쳐대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에 유령, 즉 악한 영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유령이 왜 두려움의 정점이었냐면 당시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바다를 악한 영이 거주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는 지옥의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 지옥의 강을 건너가야 할 소망이 없었다라고 그 헬라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강을 건너서 내가 영원한 안식처에 가야 했는데 이 지옥의 강을 건너야 하는 그 돈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없으면은 그 지옥의 강을 건널 수 없었고 그 악한 곳에서 강에서 영원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물에 빠져 죽으면 자신이 가진 것이 없고 물에 빠지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물에 빠져 죽게 되면 너는 이제 지옥의 강에서 평생 살아서 저렇게 귀신처럼 살게 될 거야 라는 인식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 거센 파도로 인해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면 우리도 설마 그 지옥의 강에서 평생을 떠돌면서 살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 유령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더 큰 두려움에 제자들은 빠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만일은 가정법입니다. 만일 내가 천사라면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처럼 만일은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니면 유령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맞다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할 수 있겠지, 내가 예수님을 시험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라 27절을 보면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주여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제가 믿사오니 제가 주님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물 위로 걸어 자신에게 걸어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내 앞에 있는 분이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걸음을 떼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이 바람은 그냥 스치듯 부는 바람이 아니라 잔잔한 갈릴리 호수를 격동하게 한, 아까 파도를 이렇게 2, 3m 높이게 할 아주 강한 바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나오긴 했지만 아직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지 않았기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는 순간에는 아직 바다가 일렁이고 강한 바람이 불어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의 귀에 강한 바람을 보고 물 위를 걷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지금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이 강한 바람이 나를 탁 치자 내가 물에 빠지면 내가 저 악한 영들과 같이 내가 지옥의 강에 건너지 못해서 나도 저렇게 유령처럼의 모습, 아까 보았던 그 모습의 공포가 나를 휩싸아서 내가 저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주님을 앞에 두고도 그 당장의 두려움과 어려움에 고난에 집중했던 것이었죠. 그러자 베드로는 단숨에 물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예수님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에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뜻은 자기 자신 안에서 둘로 나누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즉 베드로는 그동안 함께 하시며 기적을 행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순간의 걱정과 두려움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중해야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갑자기 강한 바람이 일으키는 두려움으로 인해 이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나뉘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예수님과 세상과 둘로 나뉘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의심이 바로 그 둘로 나누어진 마음을 예수님은 말하셨던 것이었죠. 베드로는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강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주했음에도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순간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예수님을 깜빡도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의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눈앞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릴 내가 있고
또 넌 그것을 믿고 나에게 나아왔는데 왜 순간의 두려움으로 그 마음을 세상에 두고 갈라져서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라고 말한 것이었죠. 이런 연약함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그토록 매섭게 불던 바람이 드디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이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을 보면 그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놀랍게만 여겼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물 위를 걸은 것에 있습니다. 그 물 위가 걸은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그들이 절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이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는 말 그대로 자신의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의 문헌을 보면 유대인들은 천국 사람, 즉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천국을 소유한 자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구원자가 바로 바다 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라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물 위를 걸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기에 제자들은 이 앞에 있는 분이 천국을 소유한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했을 때 똑같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했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엎드려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분은 우리를 건넜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셨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역사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흩으신 후에 땅을 건너지 않고 그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메시아의 모습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걸으며 천국을 소유한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자 제자들은 그저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구원자가 물 위로 오셔서 폭풍 속으로 걸어오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갈릴리 호수처럼 이렇게 잠잠할 때, 또한 배가 육지에 곧 도착할 때 같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 같을 땐 우리는 평안하고 만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계획한 부분들이 틀어지거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한 강한 바람처럼 나를 일렁일 때, 고난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센 바람이 배를 뒤집으며 큰 파도가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상황에도 예수님이 그 폭풍 속으로, 고난 속으로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난과 환난, 걱정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유령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복종하게 하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나를 몰아치더라도, 또는 그것으로 우리가 물에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동안 우리를 지키셨고 또한 앞으로도 평생도록 함께 하실 주님이 있기에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우린 나아갈 수 있고 우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중심으로 직접 찾아와 예수님은 그것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며 친히 먹이시며 보호하시는 천국을 소유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고 이후로도 영원히 나를 먹이시고 지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